나 지난 한 주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에게. 우리가 우리 원남교당의 역사와 거의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축타원 정양훈 정사님이 지난주에 열반을 하시고 어제 초제까지 지났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열반하시죠? 일요일 저녁 11시경에 열반하셨으니까 열반부터 어제 초제까지 딱 일주일 걸렸네요. 이제 열반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 집에 갔을 때는 통증은 있었어도 아직은 이렇게 당신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때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뭐 사진도 보고 그림도 보고 하면서 설명을 좀 제가 좀 들었고 그래서 제주도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 그중에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80년대 70년대 말 이 무렵이면 오래됐잖아요. 그 무렵에는 우리 교당이 더 초창기였고 제주도는 더 훨씬 어려웠겠죠. 근데 제주도에 그 교무님이 어려우니까 남의 집 밭도 매러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작업복에 그렇게 입으시고 혼자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편찮으셔서 막도 막 말을 못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듬성듬성 듣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누가 뭐 물을 떠다 주는데 그냥 맞아 막 밥그릇에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는 뭐 사람 부담나 떠주듯이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치웠다. 내가 치우고 상에다가 접시에 받쳐서 내가 교무님께 그거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부잣집 만화님이 저분에게 상을 바쳐서 이렇게 하면 저분은 누굴까 이렇게 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게 감동이 됐어요. 그런 심성으로 좀 일관하셨구나 이렇게 싶었고 그때 들은 말씀이 나는 내 생에는 전부 추진 아직 안 하고 내 생에는 제가 해서 교도회장을 하겠다. 교도회장을 해서 교무님들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일을 하겠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렇게 신심 있는 분이 왜 출가한다고 안 할까? 제가 듣기로 우리 신타원님은 출가하시겠다고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누가 그 말을 듣고 다 갖췄는데 왜 출가를 하신다고 할까? 이런 의문을 어떤 교무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저렇게 신심 있는 분이 왜 출가한다고 안 하고 할까? 했는데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갔어요. 사실은 우리 교단은 아직 초창 정말 지극히 초창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인재와 우리가 집 지려면 뭐 기둥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단은 모든 각 분야의 인재가 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정말로 제가 교도회장으로서 방패도 되고 기둥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마 당신은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워낙 당시 열반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아마 자녀들도 그 정도로 병이 심각한지를 몰랐던 것 같고 당시 일찍 이야기하면 그냥 자녀들이 막 병원에 가고 수술하자고 하고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신 것 같고 이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자녀들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는 가겠다, 난 준비 다 됐다 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안 돼요. 워낙 확고하시고 저도 그냥 그거를 잘 도와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도리지 작은 인정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뜻을 잘 받들어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열반하시고 나니까
몇십 년을 갇혔는데 한번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고 이제 또 친척들도 그러고 막 그런데 왜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워낙 당신의 의식 그게 확고했고 이렇게 가면 또 신경 써요. 그냥 나는 그냥 갈 사람이니까 오든지 말든지 하면 좋겠는데 뭐 음료수를 갖다 드려라 뭐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당신이 그러시니까 가는 길을 청정 일념, 서원 일념 다 고누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막 통증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면서도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이제 더 힘들고 마음이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저도 정말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무님들한테도 그냥 기도만 해주시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잘 당신이 뜻하는 대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00점은 아니지만 잘 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초순 중순까지 교단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바쁜 회의 이걸 다 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교무를 생각하고 서울대병원으로 굳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훨씬 일이 수월했고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다 당신이 감안을 해서 너무 계획적으로 잘 떠나셔서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귀한 느낌이 그런 분이셨구나 싶고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교당에 지금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계실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저도 그 마음이 들어요. 계실 때 잘해야지 저도 원당 교무 있을 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후배 동지들이 귀감이 되고 본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한바탕 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다 영모병원에 모시고 내려오는데 우리 축탄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한바탕 긴 꿈을 꿨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이제 꿈 깨서 깬 꿈으로 우리가 꿈인 줄 알고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인지 모르고 해서 우리가 전도몽상이 되거든요. 정성스럽게 축원도 하지만 생사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잘 하면 좋겠고 우리 귀한 어른들이 지금 일단 우리 옆에 계셔요. 그러니까 계실 때 존경하고 잘 모시고 본받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밤에 안 합니다. 낮에 합니다. 이 공지를 계속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자, 언제 한다고요? 낮에 10시 반에. 시간을 다르게 하면 또 혼동되기 때문에 일요 법회 시간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10시 반에.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합니다. 일요일 법회도 봅니다. 그런데 일반 법회가 아니고 특별 천도제 법회로 10시 반에 보고 끝나고 교화단을 합니다. 자, 산의 연구의 목적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이 되고 시비의 일로서 온전에 강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 그러니까 크게는 우주도 대소유무로 되어 있고 은하계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작게는 이 일체 만물이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대소유무의 이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지 한 톨도 대소유무의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종사님이 알려주시니까 믿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이 되었다.
형상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우리 마음 세계에도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이 되었다. 일체 삼라만상 허공법계가 다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이 되었다. 그것을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대소유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동공이라는 표현이 있고 광명이라는 표현이 있고 무시관급의 문현자재 조화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진공, 광명, 조화 또는 정산중사님은 진공, 광명, 인과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것을 사리용계에서는 대중사님이 또 대소유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대소유무는 유와 무 네 가지가 아니고 유무는 하나예요. 대소유무 이 세 가지는 원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한 몸을 그렇게 세 가지 원리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걸 딱 보면 요것만 보잖아요. 이 형상만 보죠. 그런데 이것도 대소유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대소유무구나. 그럼 대가 뭔지 소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대 속에도 소유무가 있고 소 속에도 대와 유무가 있고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 따라 주종을 다르게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물을 볼 때 늘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소유무로 봐야 온전히 본 겁니다. 나타나는 모습만 본 걸 보고 우리가 소자리만 봤다고 하는 거예요. 소 현상입니다. 나타난 현상. 누가 막 벌컥 화를 냈어요. 화낸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늘 화낸다는 생각을 딱 가지는 건 뭐예요? 나타난 현상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어때요? 대소유무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이의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론 직업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이란 인간의 십이의를 이르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은 작업취사에 가면 육군 작용이 다 일이에요. 우리가 일단 몸과 마음을 작용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일입니다. 일은 뭔가 심신작용을 하면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그래서 그것이 이롭든지 해롭든지 이게 따라옵니다. 십이의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한이었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었다. 일체 만물은 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서 이 한량없는 무량세계가 건설이 되어 있고 그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심신작용이 얼마나 한량없이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이다.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울 때는 외워버리세요. 외워서 그것을 자꾸 되씹으면 우리에게는 그 반야지가 있어요. 내가 그걸 인지하든 못하든 반야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녁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아무리 반야지가 있어도 그것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면 그걸 외워서 평소에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 건설되었고 십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 이걸 자꾸 외우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전체는 일과 이치가 펼쳐진 경전이다. 수행품에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서 죽는다. 지금 이 순간도 지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잖아요. 막 그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라니까 굉장히 빠르게 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야 되는데 전혀 어지럽지 않잖아요. 뭐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구는 지구의 이치 따라서 돌고 그에 따라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낮과 밤이 교차되고 바닷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각 이치가 각 이치마다 그것마다 자기 자리에서 대소의 이치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 속에 태어나고 일과 이치 속에 살다가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일과 이치를 떠나서는 한시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고기 눈으로 보니까 그냥 저 사람 10년 전에 보다 이제 보는 게 흰머리 많이 났네 이런 정도로 변화를 보지만 부처님 대릉사님처럼 이걸 꿰뚫어 보는 거는 일체 만사가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고 있구나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히신 것이 우리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경전만 경전으로 아는 사람은 아직 눈이 뜨지 않는 거고 이 말씀의 내용은 전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일과 이치를 다 간추려서 요약해서 원리대로 밝혀주신 것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산 경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입니다.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있을까요?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 내가 어젯밤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했더니 오늘 시험 잘 봤다. 이것은 내가 알아. 내가 어제 게임하고 놀았더니 오늘 가서 시험 망쳤다. 그러면 망친 이유는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왜 이 생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하필이면 그 병이 나한테 왔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우연히 받는 고락일까요? 사실은 다 각자의 육군을 운영해서 일을 짓는 결과입니다. 우연은 고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신신작용의 결과이다. 우리가 이르 시기를 모르고 자행자제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것이 모두 죄고로 화해서 그 앞길에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의 원리, 인과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즐거움이 오면 내가 잘해서 했다 이 생각을 하고 고통이 오면 이게 누가 이렇게 나한테 보냈는가, 부모님이 그랬는가, 조상이 잘못된 묘를 잘못 썼는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인과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나에게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몰라서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합니다. 생각이 단촉하고 시간적으로 짧아 생각하는 것이. 오늘만 생각해. 아니면 내 일생만 생각하든지. 마음이 편협해. 공간적으로 어느 한쪽이 치우쳤단 말이에요. 까마귀가 하루살이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제 저쪽 옆마을에 가서 내가 고기를 얻어먹었다 이렇게 했더니 하루살이가 그랬대요. 어제가 뭐야? 저 동네가 뭐야?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고 비웃더랍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한 달을 모르고, 범아제비 사마귀는 한 달만 보고 1년을 모르고, 범부 보통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보통 사람은 일생만 보고 영생을 모른다. 불보살들은 영생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쓴다. 정산종사께서 모험편 해주신 말씀입니다. 또 열반경에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코끼리 한 마리를 가운데다 두고 장인 여러 명을 불러서 자, 코끼리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코끼리 그 상아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뾰족하고 긴 무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 귀를 만진 장님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까부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아닙니다. 뭔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 꼬리를 만진 장님은 뭔 소리야. 코끼리는 굵은 동아줄같이 생겼습니다. 하고 서로 우기더라. 이것을 임금과 여러 대신이 보고 웃음을 금치 못했더라. 무슨 뜻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만 주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보시기에는 우리 중생들이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한다. 내가 태어난 지역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민족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판단. 남자는 남자만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 입장만 생각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예요. 모두 마음이 편협하다 또는 단촉하다. 서울이 어디가 있냐 물었어요. 익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북쪽에 있다고 그러고, 평양 사람은 남쪽에 있다고 그러고, 강릉 사람은 서쪽에 있다고 그러고.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이 어디가 있냐 정의를 내리기로 했는데 서로 싸워요. 부처님 보시기 어떨 것 같아요? 맞는 것으로 보면 모두가 맞고 틀리는 것으로 보면 모두가 틀려요. 온전히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입장을 내려놔야 돼. 내가 가진 기준을 놓아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익산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놓고 평양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놓아야, 그걸 대소유무 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내 기준을 놓는 것. 그게 뭐예요? 1번 대, 2번 소, 3번 유무. 뭐예요? 내 기준을 놓는다. 내가 가진 입값지를 놓는다. 뭐예요? 대자리. 그게 대자리. 대자리라는 것은 전체 또는 근본 이 말입니다.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고 비유할 수 없으니까 허공에다 비유하는 거고, 그 자리는 누구나 다 평등한 자리다. 그래서 하나이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상대적이 아닌 것 때문에 절대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신문에서 본 겁니다. 1550년에 스페인의 한 성당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주제가 뭐냐면 1550년대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간인가 아닌가, 이게 주제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들은 기괴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열등한 동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 수사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없다. 이게 팽팽하게 대항을 했는데 논쟁 며칠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원주민도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단서 조항이 붙었대요. 현지에서 필요한 노예는 동물에 더 가깝고 야만적인 존재들을 써라. 이런 단서 조항이 붙었대요. 근데 그때 그 수사의 보고서의 내용은 원주민을 순식간에 죽이기 위해서 개로 훈련을 시켜 찢어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원주민이 백인 한 사람 죽이면 원주민을 반드시 100명을 죽이는 내부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 이 이제 어디 신문에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와 같은 그 우치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많이 우리 주변에 이와 유사한 것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별자라고 하는 것은 개와 사람은 동물이지만 분명히 다르죠. 사람도 다 각기 개성이 다르죠. 쌍둥이도 다르죠. 이게 다른 것이 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각기 개성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은 개성 그대로 살려줘야 돼. 지금은 개성이 살아나는 세대잖아요. 세상이에요. 옷도 똑같이 입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학생들 교복도 지금 잘 안 입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살아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개성만 중시하면 평등이 무시돼요. 그 개별자리, 소자리를 쭉 꿰뚫어 보니까 대종사님 보시니 그것이 하나가 통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걸 대자리다, 또는 진공이다, 또는 법신이다, 이 열애다, 뭐라고 붙였던 간에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그 변화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는 늙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부처님이 위대하신 정 할 때 그럽니다. 그 아주 인물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 젊은 인물이 좋은 젊은 분이 노인을 보고 우리는 언젠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겠구나. 그래서 그 생로병사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젊을 것처럼 노인에 대해서 그 노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아픈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모르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어리석음 중에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만물이 죽지 않는 거 하나도 없는데 별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나에게 오는 경계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해서 항상 허망하고 요행하게 떨어져서 그것이 심하지만 뭐예요? 결국 폐가망신을 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나타난 그 모습만 봅니다.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 가진 그 모습만 봐. 이건 현상이 드러난 현상. 그 사람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안에 불성이 갈마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은 대자를 보지 않은 아주 작은 소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변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변화를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부처님 모시기에 얼마나 단속하고 편협한 것인지, 마치 코끼리를 기둥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보는 것도 이걸 정확하게 보지도 못해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지도 않아요. 나타난 것도. 정확한 현상 파악이 안 되면 정확한 불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리가 가렵다고 하는데 등을 긁어주고,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틀립니다. 마치 그 사자 남편에게 코끼리 부인이 싱싱한 야채를 갖다가 바쳐서 결국 이혼했다.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알지 못하면 맞는 불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인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옷 사라고 돈 주고 남편이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 정확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판단하는가 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 소의 뿌리는 만유가 평등한 대자리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불법을 공부하지 않는 보통의 범부는 이 대자리를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논리로는 나타난 거, 예를 들면 고정관념을 놔라 이런 말들은 그래도 논리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 다음에 변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는 어느 정도 논리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 대자리에 대한 안목은 그 논리로 잘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해요. 손가락 이렇게 보면 다 다르지만 보면 이 뿌리가 손바닥이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 있다. 이렇게 해도 그런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옆집 아들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똑같아요. 둘이 아니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선하고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거는 그냥 이론만으로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체험이 좀 바탕이 되어야 그게 그냥 믿기만 해서는 잊어버려요. 정산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좋은 법문이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의 안목으로 우주 만물을 볼 때, 그냥 현실 나타난 것만 볼 때는 봄에는 만물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쇠해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모습만 남고 이런 것만 보게 되는데, 그러나 봄에 만물이 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봐라. 정산용사 하신 말씀이에요.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봄에 새싹이 흙을 뚫고 돋아 나오는데, 새싹이 얼마나 연해요. 그죠? 근데 그 흙을 뚫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돋아나는 그 힘을 보고 우주 만유의 근본되는 생생약동하는 기운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물을 진리의 안목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으로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을 나라고 보지만, 진리의 안목으로 볼 때는 육군을 응용하는 것이 형상도 없고 분별이 없는 마음의 조화인 것을 알게 된다. 또 현실의 빈부귀천이나 죄복고랑이나 흥망성쇠가 따로 다 있는 것 같지만, 진리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다 근본 각자의 마음이 지은 바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졸리세요? 자, 이제 연구 공부의 순서입니다. 예, 이건 대산용사님 해주신 거예요. 연구 공부의 순서는 문사수라는 방법을 하셨어요. 먼저 듣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력을 해서 내가 지혜를 밝히고 싶으면 먼저 경전을 자꾸 보고 그 경전에 대한 해석한 걸 자꾸 듣고, 먼저는 그래야 되겠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색을 한다. 깊이 연마한다.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대강 이렇게 듣고 알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한 조목 한 조목씩 가지고 그걸 가지고 깊이 연마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대자리 같은 것은 이렇게 연마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닦아서 증득한다. 수증이다. 문사수. 소자리, 유문자리는 어느 정도 이론과 사색으로 조금 가늠을 할 수 있지만, 대자리는 내가 수증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공자께서 그랬대요. 제자한테,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보고 그걸 기억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제 자공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하니까 공자께서 말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이치로 모든 사물을 꿰뚫은 것이다. 우리는 뭘로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대소임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나타난 것만 보는 것은 아주 편협하고, 또 뭐라고 했죠? 편협하고 단촉하다. 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사리 연구할 때 유념합니다. 만물을 볼 때, 모든 일을 할 때 늘 대소유무를 염두에 둔다. 첫 번째, 대소유무. 저것도 대소유무. 뭐 일을 할 때도 이것도 대소유무 하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 대자리에 대한 체험하는 데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 머리로 뇌가 움직이는 대소유무를 하게 됩니다. 그 조용필 가수 아시죠? 네. 조용필 가수가 1980년대 초반에 대마초 사건으로 이제 대마초 사건 있었죠? 네. 저도 기억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을 놔두고
이제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 있는 경봉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노래 한번 해보거라 하니까 이제 노래 한 가락을 멋지게 뽑았답니다. 예, 경봉 스님이 너는 참 노래 잘한다. 네 안에 꾀꼬리가 들어있구나. 네 안에서 노래하는 꾀꼬리의 참주인이 누군지 아냐? 누가 노래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조용필 가수가 말문이 칵 막혀가지고 이제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에 이 오도성처럼 가사가 터져나온 가사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못 찾겠다 꾀꼬리를 그 가사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는야 오늘도 술래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는야 언제나 술래. 어두워져가는 길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날 거예요. 그 술래 늘 뭐 찾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어디가 숨었는가 찾아야 되잖아요.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는 오늘도 술래 나는 언제나 술래. 그러니까 조용필 가수는 찾지는 못했던가 이 노래 이제 이후에는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걸 찾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나도 뭘로 돼 있어요? 대소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나타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래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지 남녀가 원래 하나다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손자는 손자지 너도 아바이 동무 손자도 아바이 동무 이렇게 해가지고 평등짜리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것, 소자리를 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러나 그것의 근원이 모두가 평등한 하나인 자리를 절대로 염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없듯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모르고 빛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그 코끼리 우기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하루살이 보듯이 보는 거죠. 하루살이가 어제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술래잡기를 끝내는 방법은 먼저 늘 경전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경전 안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전도 보고 설교도 자꾸 듣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일체 만물을 볼 때 늘 그거를 대소임으로 봅니다. 어린아이를 늘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물을 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속에 법신이 있단 말이에요. 법신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돼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진급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런 겁니다. 일체를 볼 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때도, 교당 일을 할 때도 뭐든지 대소임무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교도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개성도 생각하고, 10년 후에 우리 원남교당이 어떻게 될지, 집진 후에 어떻게 될지,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건 집 없을 때 우리가 1년 6개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걱정돼서 임원 워크숍 하라니까 다 가셔버리고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건 다른 말인데 그래서 방법이 없다. 회장단에서 회의하실 거를 교도 전체를 대상으로 일요 법회 시간에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하세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1년 6개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도님들 싹 마음이 물러가고 원남교당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겨우 아이들 데리고 그 젊은 부모들 오는데 1년 6개월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집 짓고 나서 이게 탄력을 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이번 워크숍을 하고 호소를 했는데도 이제 바쁘신 일이 있으니까 가셨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그렇게 너무 하는 것은 이거 무리가 있다. 그러면 오전 법회 시간에 그냥 교도님들 전체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거 대수용 위치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6월 어느 날 6월
날짜 공지하는데 왜 이걸 일요법회 때 왜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고민 끝에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리연골을 마치고 가겠습니다.